저도 정말 귀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90세 되신 할아버지를 검진한 의사가 할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을 먼저 들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할아버지가 먼저 나쁜 소식 먼저 들어야지.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어르신은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앞으로 2년밖에 사실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끔찍하구만. 2년밖에 못 산다니 어쩌면 좋아. 그래, 좋은 소식이란 뭔가 했더니, 어르신 더불어서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앞으로 3개월 후면 제가 한 말을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별로 반응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좋은 소식 나쁜 소식 2탄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교우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나쁜 소식은 우리가 내일이 되면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계속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걸린 영적인 큰 치매가 있는데,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또 가장 좋은 기도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설교자 중 한 사람인 헨리 워드 비처가 설교 중에서 이런 예화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파도에 밀려 높은 바위 위에서 던져져 메말라가는 바다 가재가 있습니다. 그 바다 가재에게는 바다로 되돌아가기에 충분한 힘이 있지만 지각이 없어 바닷물이 자신에게 되돌아오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만일 바닷물이 되돌아오지 않으면 그 바닷가재는 그곳에서 말라 죽고 맙니다. 그러나 조금만 노력해서 기어간다면 바닷가재는 자신의 1m 앞에 넘실대는 파도에 도달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우리 인생에도 끝없는 파도가 몰려옵니다. 이 크고 작은 파도가 때때로 우리들을 곤란한 지점으로 몰아갑니다. 그 파도는 바닷가재를 궁지에 몰아놓은 것처럼 사람들을 그곳에 그냥 남겨둡니다. 만일 사람들이 파도가 밀어닥친 지점에 누워서 어떤 거대한 파도가 그들을 싣고 부드러운 물속으로 다시 인도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 그들이 바라는 기회는 결코 오지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기어간다면, 다시 말해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기어간다면 다시 소생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기도가 중심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왠지 모르게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를 하니 답답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넣어주는 단순한 생각입니다. 당연히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야 되는데 기도를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늘 답답함을 가지시고,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를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수지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기도를 구걸하고 있다시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비유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의 3중 강조를 하시고, 심지어 세상의 아버지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까지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강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실제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원문을 보면
토포티니. 티니는 a certain, 어떤 특정한 어떤 장소. 토포, 어떤 정해진 장소, 한 장소. 정해놓고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거기가 우리 주님의 능력의 포인트였고 하나님 역사의 통로였고 영적 충전의 주유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도 특별히 오늘 본문이 깃들여 있는 누가복음에는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많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거 우리가 잘 압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는 아예 철야를 하셨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주 바쁜 중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남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가실 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귀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3마디가 다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야말로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하면서 사역하셨고 기도로 마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은 뭐 당연히 그러실 거 아닌가. 당연히 그러셔야지.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라 참 이상한 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분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무한합니다. 만약 기도가 초월적인 능력만을 구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가 정말 그의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처럼 기도를 붙잡으셨고 기도하는 데에 모든 시간을 쓰셨고 때로는 식사를 거르시면서 때로는 기꺼이 잠을 포기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도가 약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관계가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큰 능력을 행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고 변절되지 아니하고 그 뜻을 끝까지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깊은 사귐을 갖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우선적인 일로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탐냈죠. 기도에 대한 갈증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둔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조르게 됩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저는 여기서 잠깐 멈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는 게 뭐였을까? 왜 예수님에게서 기도를 배우려고 했을까? 주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그 역사들이 기도에서 흘러나온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요술방맹이 하나 얻는 것처럼 정말 그 주님께서 기도를 배우면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겠구나. 아마 그런 욕심 때문에 어떤 특별한 기도를 배우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그 산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돌을 튼 노인에게서 무술을 배워가지고 왼수들을 다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은 제자들이 생각한 것은 너무 달라서 초반부터가 다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마태복음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겁니까? 원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내가 무슨 기도를 조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에 그게 더 돋보이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안 거룩했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뭐 얼마나 뭐가 더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처음에 하는데 무슨 요술방맹이 하나씩 들려주면 참 좋은데 첫 번째 기도하라는 것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도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신에게도 뛰어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같이 미천한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우리가 해봐야 별 도움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그 역사들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동참시키셔서 그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벌써 깨달은 사람이 있어서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제 마음이 정말 기쁩니다. 이런 데서 아멘 하려면 굉장히 수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요즘 월드컵 시즌 아닙니까? 요즘 좀 월드컵은 좀 별로 이렇게 좀 시시해졌는가 봐요.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응원한다고 했는데 거의 안 왔어요. 제가 엊그제 TV를 보면서 월드컵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스포츠 채널을 딱 틀었는데 그 채널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안 하고 2002년도에 이태리하고 우리하고 했던 걸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 보니까 막 빨려 들어가. 그때를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다시 한번 뛰는 거예요. 막 피가 끓는 거예요. 2002년도에 우리가 교회 모든 앰프 시설, 이 스크린 다 가지고 나가가지고 저 사우스 에비뉴 클럽하우스에 가가지고 말이죠. 우리 교회가 주도해서 전 교민들 응원을 했는데 빨간 티를 입고 바닥하게 모여가지고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응원했습니까? 그런데 이태리하고 할 때 전반에 한 골 먹고 나서 후반 거의 30분, 40분 될 때까지 골도 안 들어가고 거의 폐색이 짙어가지고 다 죽상을 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볼이 그냥 드라마틱하게 설기현 발 맞고 쑥 들어가는데 거의 우리가 다 미쳤다는 거 아닙니까? 팔짝팔짝 뛰면서 막 스카이 콩콩 하면서 막 정신없이 뛰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목이 쉬어 있더라고요. 내가 왜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지. 제가 뭐 설교를 이렇게 세게 소리를 질러도 제가 보통 목이 안 쉬잖아요. 그죠? 제가 목사님 이런 거 봤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아무리 막 소리를 질러도. 그런데 막 벌써 뛰고 나니까 제사님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연장전에 가가지고서 마지막에 안정환이 하나 들 때는 완전히 미쳐버려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막 남의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막 뛰고 막 정말 그때 같이 뛰었던 사람이요. 여기 2년 반밖에 안 계셨는데 제가 지금도 한국 가면 반드시 저를 만나러 오세요. 그때 같이 뛰었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집을 한 채 산다고 그렇게 뛰는 사람 나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사업이 잘 됐다고 그렇게 길길이 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이 승리했다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이에요. 그 기쁨을 또 우리 가지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그냥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응원하게 하시고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펼쳐진 것처럼 땅에서 펼쳐지는 이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기도로 그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그 감격과 그 희열을 우리가 느끼게끔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는 큰 잔치가 베풀어진다는 이 잔치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참여하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생각할 때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라고 할 때 우리는 땅을 딱 크로스하고 하늘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치 우리가 눈을 딱 감으면, 기도하려고 감으면 세상은 없어져 버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 같이, 마치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딱 치고 인터넷을 접속해서 딱 들어갈 때 우리가 그 동영상 속에 뛰어들고 그 기사 속에 뛰어들고 그 자료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입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할 때 하늘아버지라고 하면서 눈을 감을 때 세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앱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우리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고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면서 이 지상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호흡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3절 4절부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죄의 사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시험과 악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지금 근심이 있고 매일 머리 쥐어짜면서 힘들다고 하고 매일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니까 기도 못하는 겁니다. 무릎 못 꿇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약하면 하루에 3끼의 밥에 의존하지 살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겁니다. 뭐 자수성가, 뭐 내 능력으로 신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약하면 차도 잘 타고 다니더라고. 말레이시아 올 때 자수성가한 사람 좀 걸어오시지 왜 비행기는 타고 오셨나? 뭘 세상을 그렇게 혼자 잘 살고 있다고. 구원 없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에 나를 믿지, 내 주먹을 믿지, 다른 거는 다 의존하면서 술에 의존해서 찌들게 살아가면서 그것이 무슨 행복인 양 그걸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신 사랑의 하나님이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기한 피까지 흘려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은 마다하고 등지면서 그거는 내가 자수성가하고 내 스스로 내 주먹을 믿고 살아가겠다고 교만을 떨고 말이죠. 당연히 기도하며 사는 존재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끼의 밥은 의존하면서 그 3끼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죄의 사함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직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죄사함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용서하는 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에서는 한번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구원받으면은 죄 문제는 해결이 됐다, 다시 뭐 회개할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죄에 빠집니다. 아니, 원수를 극복하고 간신히 용서할 때 또 더 큰 왼수가 생기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사는 길에요, 다 있어요. 오늘 또 말 한마디를 나한테 이상하게 해가지고 내 가슴에 걸려가지고 저녁에 집에 가서 밥이 안 넘어가는 그런 인간이 있잖아요. 좋은 얘기만 하면 되는데 괜히 인상. 다 계속해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로 의존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시험,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터질지 알지 못합니다. 나는 당당하게 싸워나갈 수 있어, 나는 다 이길 수 있어, 선즉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여, 나는 약합니다.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악에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뭐 좀 강해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더 큰 의미는 나의 약함을 알면서 우리 주님을 더 크게 바라보면서 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깊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튼 사탄 받은 것들은요, 기도하게해주고 교만해지는 것들은 이건 구제받지 못해 진짜. 뭐 신령 뻑적지근에다가 해가지고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것, 진짜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죄됨을 알고 사실은 그 기도를 통해서 크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움직이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뭐 너무 고상한 것도 필요해요. 앞에 있는 고상한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못 믿으셔가지고 또 비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5절부터 보게 되면 또 이르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다.
그 안에서 대답하되 야 나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다 누워가지고 잠들으라고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런데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 인하여서 요구대로 주게 되겠다. 여러분, 친구가 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다. 너무 배고파하네. 너무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꼭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지혜가 없고 이 일을 극복해라고 이거 풀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떡 세 덩어리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걸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런 조그마한 거 째째한 거 가지고 하나님은 너무 뻔뻔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간청한다는 말이 아나이데이 아니라고 하는, 내가 헬라어로 찾아봤어요. 그 사전을 제가 직접 보니까 뻔뻔스러움, 염치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뻔뻔하고 염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여러분 너무 기도를 막 고상하게 해가지고 어떤 분들이 뭐 그런 거 째째하게 기도하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좀 달라요. 여러분 100만 원이 필요하시면 그냥 100만 원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000만 원이 필요하면 1000만 원 주님 필요하라고 기도하세요. 떡 세 덩어리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숫자를 놓고 목표를 놓고 기도하는 거 유치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숫자 놓고 기도하십시오. 죽게 하듯하라고 하는 책을 쓴 최유승 장로님 계시죠? 충남 서산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너무 어렵게 자라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는데 꿈이 3가지가 딱 생겼어요. 내가 너무 못 배운 동네에서 자랐으니까 내가 정말 잘 배워서 내가 교수가 돼야 되겠다. 2번째는 내가 너무 가진 것이 없으니까 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큰 기업의 사장이 되어가지고 내가 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시골 교회를 보니까 너무 부실하다. 건축 좀 하자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뒤로 빼고 나둥그러지고 내가 정말 필요한데 교회 100개를 했다. 그래서 숫자 100개를 딱 정해놓고서 이 3가지를 놓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 3그루의 꿈나무를 가슴에 심어놓고 매일 기도에 물을 주면서 그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렸는데 1981년 대우 아메리카 사장이 되었고 지금은 대이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1984년 건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100개의 교회를 세운다는 꿈은 진행 중인데 제가 자료 보니까 2012년도에 85개의 교회를 뭐 이 캄보디아 뭐 미얀마 이쪽 옆에도 다 지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나쁜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자기 벗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그 벗을 먹여주기 위해서 떡 3덩어리를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비유를 보면서 구약의 한 인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 좀 쉬어가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 그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랬잖아요. 너무 조카를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께 얘기했잖아요. 의인 50 있어도 심판하시겠어요? 그러면 안 하지. 근데 잘못했어. 보니까 50이 눈치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45명 있어도 눈치를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40명, 30명, 20명, 심지어 몇 가지 내려갔어요?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장난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 그 불경스럽게 50명, 45명, 40명, 30명, 10명. 근데 하나님은 10명의 의인이 없어도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롯과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나무 아저씨 얘기라고 너무 그렇게 여러분 숫자 정하세요. 괜찮아요. 아니 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바꾸면 되잖아. 어쨌든 정해놓으면 얼마나 힘을 받는데요. 딴 길로 못 가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엊그제도 우리 여기 교우 한 분 중에서 얘기했지만 옛날 삼성 멤버들 지금 또 나가서 개인 기업 차려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데 만나면은요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술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계집질 하는지, 어떻게 노후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지 정말 두껍고 뻔뻔하게 그런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뭐 하며 살겠어요? 왜 돈 벌려고 그러겠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10에 8구는 가는 길이 뻔해요.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받아가지고 암 떼어내고도
또 술 마시면서 이제는 완전히 치료받았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또 더 잘 먹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기왕에 살아갈 때, 저도 요즘에는요, 저도 옛날에는 참 고상했었는데 요즘엔 좀 약간 사람이 좀 이제 죄송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잘해지는지 숫자를 지금 제가 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평생 죽는 날 동안에 몇 명을 구원하게 해주시면 제가 좀 숫자를 적어놓고요, 복음전사 몇 명을 제가 양육시킬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저것 제가 기도 제목을 자꾸 책상 위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부르심 받는 동안에 100명은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제가 평생 사는 동안 주님 사역하는 사람 12명을 키우고 후원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 제가 사업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10억 정도는 쓸 수 있도록 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말레이시아 오신 여러분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말레이시아 머무는 동안 최소한 10명은 전도해서 구원받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뭐 기도하는데 뭐가 나빠요? 주님, 제가 말레이시아에 살면서 최소한 내 사업으로 10가정은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제가 열린교회에 머물다 가는데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돌아보며 기억하고 행복할 만한 일 한 가지는 이루어 놓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주님 못 믿어서 또 말씀합니다.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실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열릴 것이다. 다 이거 뭐냐면 명령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아이테이테, 구하라, 명령입니다. 도세세타이, 수동태 미래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또 10절에는 보면 취하게 됐어요. 남반이. 그 다음에 제세이테, 찾으라, 휴레세테. 여러분, 유레카라는 말은 유레카, 발견했다, 그 말에서 온 말이에요. 휴레세테, 발견되어지게 될 것이다. 크루에테, 두드리라, 아누이케세타이, 미래 수동태, 열려지게 될 것이다.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나갑니다. 그러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문들이 열려서 계속해서 나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하여튼 철이 자석하고 막 부딪히게 되면 철에 자성이 생겨서 다른 철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끌어들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나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게 될 것이다. 도마타, 아가사. 아가사는 원래 굿, 선하다. 도마타는 원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아주 선한 선물, 최고의 선물. 우리가 각자 구하는 그것을 때로는 주시지 않을지라도 아버지가 그 구하는 자를 파악하시고 인격적으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 주시는 게 뭐예요? 여기 나오는 대로 천부께서, 천부를 특별히 썼어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푸뉴마 하기온, 거룩한 영, 성령을 충만하게 주실 것이다. 기도하는 자의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먼저 튼튼해지고 면역체계가 강하게 생겨지고, 그리고 모든 증오, 미움, 그리고 불안, 스트레스,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의 바이러스들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올 때 내 영혼이 강하게 퇴치해 나갈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가 이 성령의 충만한 거 역사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계속 기도하시기. 박주영 선수가 요즘 좀 시들합니다. 그 그라운드에서 한 골 넣고 착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세레모니가 그리워지는 때입니다. 믿음의 선수들이 기도 세레모니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야, 참 대단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생각도 들고, 한때는 그것을 통해서 많이 전도도 됐으리라 생각하는데 요즘은 그것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한 골 넣고 기도하면서 탁 무릎 꿇는 동안 골 먹은 인간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는가. 만약 거기에 크리스찬이 있다고 한다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안 주시고 저 인간에게만 주셨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골 넣고 뭐가 잘 돼서 기도 세레모니를 쫙 하는 것도 멋있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기도 세레모니는 뭘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 세레모니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이루어지면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셨군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길목길목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멋있게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의 세레모니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이런 기도 세레모니를 언제 했습니까? 사자 굴 속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기도 세레모니를 한 게 아니에요. 사자굴로 들어간다는 조소의 어인이 찍힌 가운데서도 조용한 골방에 들어서 창문을 열고 쫙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세레모니를 올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제가 생각할 때 이 설교 제목을 어쩌면 이렇게 잘 정했는지, 제가 생각해도 너무 멋있게 잘 정한 이런 설교 제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하는 가장 좋은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히트쳤던 광고가 생각나는군요.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좋은 것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늘 아버지,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실 때 가장 큰 축복, 아버지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인 바른 기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감격과 보람을 주시고 늘 하늘나라를 기도로 들여다보게 하시며 오늘의 내 삶의 현장에서 또한 도우시고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는 궁극적인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물질이 채워지고 질병이 나음을 얻고 막힌 것들이 열리고 관계들이 회복되고 더 발전되고 향상되는 열매들이 기도의 손으로 거두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헌금들과 교회의 모든 방면에서 애쓰는 봉사의 모든 손길들에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풍성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